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돌로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돌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매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속하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건 불가항력적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사람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태어나서 부모님 품에 안기고 그 가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방 안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누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가족들이 들으면 서운했겠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니까 피를 나는 가족들이 물론 밖에 있으나 진정한 내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 12살 때 있었던 사건이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명절을 다 지키고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고 내려올 때는 막 뭐랄까 돛대기 시장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막 가족들끼리도 서로 막 떨어지고 어딨나 막 찾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12살이고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 아래로 자연적으로 요셉을 통해 태어난 그런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장남이면 그 동생들은 굉장히 어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동생들 챙기느라고 예수님 이제 당연히 잘 따라오려니 하고 하루길을 갔는데 본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갔나 그러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찾으러 왔어요. 보니 성전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성경 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랑 같이 집으로 가지 않고 여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짜리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 이곳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네.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살부터 하셨으나 그 전에도 이미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한 가지로 내려가서 순종함을 받드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셨으나 이제 부모님 따라서 다시 내려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성장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집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그 나사렛에 있는 집을 부정한 게 아니고 더 본질적인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 집이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본질이 아닌 것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도 물론 귀하고 소중하잖아 할 수 있지만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모친과 내 동생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내 가족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 지금 앞에 앉아서 하나님 뜻대로 이곳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예수님요, 그 혈연의 가정을 또 소중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절대 부모를 소홀히 하신 분이 아니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어머니 모친이 흐느껴 울고 있는데 그 옆에 부축하고 있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 얘기를 하신 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좀 해다오. 뭐예요? 혼자 남은 어머니를 네가 좀 모셔다오. 그 얘기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도 혼자 남으실 어머니를 걱정하고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사도 중에 요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사도 요한은 등장하질 않아요. 어디 있을까? 마리아를 모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만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니까 많은 일을 못했어요. 주님의 유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다가 나중에 마리아가 소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 가서 90세 나이에 인류의 마지막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어쨌든 피를 나눈 가족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사람들이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가정이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증언하는 분이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다. 성령은 뭐 우리가 잘 알아요. 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그리고 피, 이 셋이 하나라 같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성령과 말씀과 피가 무엇을 증언하실까요? 그 세 분이 세 종류가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았어 명찰 달고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누가 증거해 주나요?
내가 내 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한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나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분이 세 분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해 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이 막 녹아지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달고 기도할 때 너무 은혜가 되고 뭐 이러면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은 그런 걸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찬양이 은혜롭고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해 주고 그 다음에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졌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피예요. 피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다 씻어서 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가 안 씻겨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가 씻겨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백신 맞잖아요. 뭐 백신 맞아도 다 걸리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으나 안 맞는 게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백신을 맞으면 그 성분이 몸에 들어와서 뭐 좋은 일도 하겠지만 또 막 부작용도 많고 뭐 어쨌든 뭔가가 몸에 들어와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복 있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런 소리 하면 사기치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디 피가 있냐?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그게 믿어지면 그게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예수님 안에도 계셨던 영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이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성령이 증거해 주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 말씀의 본체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죠. 그것도. 그렇죠. 우리가 성찬을 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셔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잔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말씀도 피도 다 하나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너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와 연합되었느니라. 그거를 증언해 주신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해요. 부부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연합됐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예? 육체의 가정도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귀한 거지만 이렇게 한 영을 받고 한 말씀 받고 한 피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가정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냥 교회 뭐 가면 가고 말면 말지. 아유,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안 갈 수도 있고 뭐 어디서나 믿으면 그만이지. 천국만 가면 되는 건데 꼭 오라고 난리야.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영을 나누고 한 피를 나누고 한 말씀을 나누는 그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매뉴얼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느낌대로, 아 내가 볼 땐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꼭 굳이 저래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어쩌면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교회라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고 신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인데 그 연합의 영역이 이 교회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마귀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그게 마귀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하는데 그 사도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6가지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2개가 굉장히 특이해요. 뭐예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게 내가 그냥 이렇게 소속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공동체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닐 땐 다니지만 뭐 조금 뭐 시험이 오고 마음에 서운함이 오면 한 석 달 쉬었다가 또 다른 데 좋은 데 또 찾아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기 쉬운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공회는 교회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것 같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도 우리의 믿음에 포함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안에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교회를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성경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화면을 보셔도 괜찮아요. 5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사탄에게 내주었노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인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아무나 왔다 아무나 가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가족이고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그래서 이 영적인 공동체는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뭐 건물 있고 사람 있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영적 순결이 지켜져야 돼요. 그 누구든지 올 수는 있으나 거기 와서 보혈의 샘에서 목욕하고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순결한 곳이어야 해요. 그러나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아주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뉘우치지 않고 그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양 우리에서 끄집어내서 그냥 저 들판에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우리에서 끄집어내져서 들판에 내보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안에 맹수의 밥이 되겠죠.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면 사탄에게 그 사람을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교회 밖에 나가서 얼마 안 지나 생명의 타격을 받고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는 마지막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밖에 내보내고 사탄에게 내어주는 게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순결을 지키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래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뭘 자랑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저런 죄인이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게 우리 굉장히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량이 많고 인내심이 많은 것처럼 이제 자랑을 하나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놔두면 그 누룩이 다 퍼지듯이 교회가 불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야 된다.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죄를 씻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리석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많은 제 언행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악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얻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이 되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리고 또 뭘 먹냐면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은 맛도 없죠. 그러나 그런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을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조금만 들어와도 막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그 누룩을 제거한 떡을 유월절 먹어야 된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는 그날에 누룩 없는 떡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으면 할 수 있는 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할지라도 죄를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멀리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알고 짓는 죄, 고의로 짓는 죄, 그런 것들이 우리에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요즘 같은 세상에 다 이러고 살아요. 뭐 목사 장로도 똑같더만. 그냥 봐주시오. 이 정도는 봐주시오. 제가 열심히 하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그 밑에 9절부터 13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직장 가면 직장의 동료들 안 믿는 사람들 천지죠. 사업하면 거래처 사람들, 일 부리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천지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접촉이 없이 살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 산에 가서 음악 짓고 나는 자연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되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거룩한 가정인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와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씻으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계속 교회에 남아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거룩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 가정 안에서 거룩한 사랑이 뭔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가정은 그냥 본능적인 애착으로 맺어져 있어요. 그렇죠? 뭐 부모 보고 자식을 사랑해라 말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식 보고 부모를 사랑하라 말라 뭐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니까 당연히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죠. 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육적인 가정은 그냥 본능적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이곳에 모이기 전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도 잘 모를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한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첫째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워야 돼요. 또 내 옆에 있는 저 성도가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러나 여기 와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도 받을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랑을 키워야 돼요. 사랑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팍 생겨갖고 막 활활 타오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은 그럴 수 있어요. 한눈에 딱 반해갖고 그냥 막 보는 순간 막 활활 타오르고 막 짝사랑하고 막 너무너무 좋고 막 하루라도 안 보면 뭐 못 견디고 뭐 이런 사랑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사랑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마치 사과나무 묘목을 땅에다 심는 것과 똑같아요. 사과나무 묘목을 하나 심었어요. 그러면 처음엔 보잘것없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과나무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또 가지치기도 해주고 잘 가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꽃도 피우고 사과 열매도 맺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거를 또 잘 가꾸면 해마다 풍성한 사과가 맺는 좋은 사과나무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이렇게 잘 가꾸고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잘것없어도 나중에는 풍성한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점점 자라가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이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몰라. 그러나 교회에 와서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져요.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만큼 그 사랑에 대한 응답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아요. 그러나 그렇게 큰 사랑이라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요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도 내게 느껴지는 것은 손톱만큼밖에 안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초보자가 어떻게 손톱만한 사랑을 느끼고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깨달음도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응답도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거룩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소중한 만큼 지켜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고 아주 냉랭한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진짜 사랑이 없어. 그래서 누가 오면 막 관심도 없고 수근수근하고 따돌리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가정을 우리가 가꾸고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환경 속에 있다면 이러한 영적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것을 가꾸고 지켰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 첫 주일, 가정이 너무 소중한데 우리 육적인 가정은 당연히 소중하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가정, 이 가정도 그 이상 소중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바로 이 사람들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모른다면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잘 우리가 배우고 가꾸고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가 그저 시간 날 때 왔다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처럼 주님께서 한 자리에 부르신 우리 서로가 한 영으로, 한 피로, 한 말씀으로 서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한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버리기까지 저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킴을 받고 또 저가 넘어졌을 때 내가 가서 일으켜주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사 우리 주님께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